예배를 세우는 다윗.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8절, 16장 37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도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도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도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도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오랜 광야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통일왕국의 왕좌에 오른 다윗을 살펴보았습니다. 왕위에 오른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추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역대상 15장 25절을 보면 다윗은 이 천부장들과 장로들을 데리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이 언약궤를 맞았는데, 이렇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과정이 지금은 여기 이 말에는 결론만 나와 있지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언약궤를 왜 다윗이 가장 시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자고 했겠습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 있던 가장 거룩한 물건입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궤가 있었고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뒤에 가나안의 물질 문명에 익숙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물들어서 언약궤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치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없어도, 하나님의 동행하심 없어도 자기들이 이제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참하게 유린당합니다. 전쟁터에서 마침내 이 언약궤까지 강탈당하는 수치를 겪습니다. 그렇게 빼앗긴 언약궤는 몇 차례의 우여곡절 끝에 변두리 지방에 70여 년이 넘도록 머물러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자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신하들에게 한 말이 중요합니다. 역대상 13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사올 때에는 이 언약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것도 늘 불순종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물었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사울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급한 일 있으면 전화 거는 119 같은 존재지 항상 순종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항상 자기 마음대로 국가의 일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조가 무너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왜 망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셨습니까? 다윗이 학벌이 더 좋아서? 능력이 더 출중해서? 아닙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을 예배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항상 말씀을 그리워합니다. 갈급해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둡니다. 성전의 언약궤가 없는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항상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다윗이 이제 공식적으로 왕이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옴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다스리는 그런 국가를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가 상징하는 그 말씀이 임재가 우리의 삶으로 초대받아 들어올 때 우리의 삶에는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가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면 영적인 권위가 생깁니다. 지도자가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고 자꾸 딴짓하면 권위가 없어져요. 그런데 지도자는 이 영적인 핵심을 정확하게 찔러야 돼요. 다윗은 언약궤라는 이 영적인 핵심을 정확하게 찔렀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기 시작합니다. 역대상 13장 4절 시작. 무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져오자는 다윗의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말만 안 하고 있었지 그들의 마음속에도 이 빼앗긴 언약궤 문제가 체한 음식처럼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이 언약궤를 블레셋의 손에 빼앗기고 사울의 그 통치 밑에서 크고 작은 전쟁에서 계속 패배하면서 나라가 침체될 대로 침체된 그때 다윗이 언약궤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모두가 무릎을 쳤습니다. 아, 그거였구나. 그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었구나.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구나. 기도가 살아야겠구나. 예배가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 삶의 중심으로 돌아와야겠구나. 그래야 이 민족이 살겠구나. 영적인 대각성이 필요하겠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다 다윗에게 즉시 순종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감동이 되면 헌신은 자발적으로 따라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배를 제대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역대상 15장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무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온 이스라엘의 무리라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all Israel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력 투구한 거예요. 사무엘 하에 보면은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사람들을 다윗이 뽑아보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언약궤 별로 크지 않습니다. 수십 명의 공무원을 보내서 수레 싣고 끌어오면 간단한 것을 다윗은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동원했어요. 3만 명은 당시 이스라엘이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대표자 숫자입니다. 아마 나라가 컸다면 다윗은 30만도 움직였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보죠. 예배는 전력 투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의 베스트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에 화답해서 나의 베스트를 드립니다. 예배는 내가 편한 시간에 쓰다 남은 것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베스트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중요한 계약할 때 나의 총력을 기울여서 준비합니다.
자식을 대학 보낼 때 총력을 기울여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너무 대충 드려요. 그러나 예배야말로 우리가 최고를 드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를 적당히 드리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배의 최고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다윗에게 최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배에 어느 정도 투자하십니까? 여러분의 최고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최고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예배에는 거룩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온 사건만 얘기하고 있지만 그 전에 어떤 사고가 터집니다. 역대상 13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기온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은지라. 자 보세요. 언약궤를 가져오기 전에 다윗이 정말 정성을 들였다고 했죠.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보내고 새 수레를 가져오고 엄청난 규모의 악대를 준비하면서 축제였는데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가 흔들면서 이 언약궤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이 호송관이던 웃사가 잡았어요. 잡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잡아서 죽었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쳐서 죽었어요. 그것은 이 언약궤를 웃사가 잡는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일이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언약궤 운반에 관한 하나님의 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4장 15절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의 궤는 아무도 직접 만져서는 안 되고 채를 꿰서 고핫 자손이라고 하는 레위지파 중에서도 준비된 제사장 가문의 자손들만이 어깨에 매서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언약궤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새 수레에 싣고 운반하려고 했어요. 이 새 수레라는 것은 왕이 직접 명령으로 제작한 VIP들을 모실 때 쓰는, 요즘으로 말하면 특별 주문 제작한 롤스로이스 리무진 같은 거예요. 최고를 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생각하는 최고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 이 고핫 자손이 메고 오라는 것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이 아닌 웃사를 시켜서 운반하게 한 것도 그렇습니다. 웃사는 아마 이 일을 맡길 만한 아주 실력 있는 행정관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배자는 세상적으로 뛰어난 자가 아닌 영이 거룩한 자여야만 합니다. 성가대는 대한민국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 뽑아서 앉혀놓는 데가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싣고 오다가 소들이 뛰면서 궤가 흔들리니까 웃사가 그 궤를 붙잡다가 죽은 거예요. 혹자는 말합니다. 얼핏 보면은 이 궤를 떨어지지 않게 잡은 웃사의 행동은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니냐. 웃사가 잡지 않았으면 이건 깨졌을 거 아니겠느냐. 그럴까요? 웃사가 안 잡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안 잡았으면 이게 깨졌을까요? 저는 결코 깨졌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핫 자손 외에는 그 누구도 이 언약궤를 만져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웃사의 행동은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칭찬받을 만한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인간적인 눈에 보기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오히려 칭찬받을 일 같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도 좀 억울하죠. 자기 딴에는 잘해보려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는데 이 정도 실수를 좀 봐주시면 안 되나? 그러나 속도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영적 지식이 없는 열심은 웃사의 죽음 같은 비극을 초래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의 대부분들이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열심이 영적인 묵상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들이에요. 사역이 예배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열정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을 등한시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서도 교회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다윗은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상 그 어떤 VIP도 받을 수 없는 대우를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준비는 철저하게 했는데 문제는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호송하는 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찾아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VIP 영접 매뉴얼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렇지만 어떻게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는 선한 마음에,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니까, 성전 건축, 세회 선교,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막 급한 마음에 내 마음대로 효율적으로 빠르게 똑똑하게 일을 처리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까? 여러분은 똑똑하니까 일도 똑똑하게 잘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똑똑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외적인 규모나 화려함에 감격하시는 분이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다윗은 3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동원해서 최신형 수레에다 언약궤를 운반하고 국가의 관현악단이 총동원돼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축제 분위기가 막 피크까지 올라갔습니다. 한마디로 끝내드린 겁니다.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향한 다윗의 열심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그는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깜빡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는 외적인 화려함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내 내적인 겸손을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인간적인 열심에 취해가지고 오버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가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엇나가는 실수를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좋은 사역자가 되려면 먼저 좋은 예배자가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일 잘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똑같이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큰 건물에 모여서 큰 성가대, 큰 관현악단과 조명, 음향 시설을 가지고 큰 성전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착각을 오늘 현대 크리스천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사의 죽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의 하나님이심을 배웁니다. 예배를 받들고 있는 중요한 축이 거룩임을 배웁니다. 우사가 죽어야 돼요. 우사는 효율성입니다. 인간적인 똑똑함입니다. 편리함입니다.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도취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교회들이 예배를 준비할 때 마치 이벤트 준비하는 것 같고 콘서트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배는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의 문제거든요.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끝나는 겁니다. 가인도 예배는 드렸죠. 그러나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지만 자기가 1시간 반 종교의식에 참여했으니까 예배를 드렸다고 게임 끝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나름대로는 정성껏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거룩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화려하게 스펙테클하게 드린 예배를 하나님은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우사의 죽음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생긴 비극입니다.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의식을 해치웠다고 예배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인 것입니다. 우사가 죽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사를 죽이기를 원하십니다. 우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궤 운반 프로젝트가 완전히 브레이크가 걸려버렸어요. 축제의 분위기가 완전히 무겁게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역대상 13장 13절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오벳에돔은 언약궤를 받을 수 있는 고핫 자손입니다.
다윗도 감히 왕궁으로 모시지 못하고 일단 레위 사람 이 고앗 자손의 집에다 언약궤를 두게 된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의 권력으로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도 그 예배를 받으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량 공세에 감동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 언약궤를 보내놓고 정결과 회개의 기다림의 시간을 가집니다. 3개월 동안 언약궤가 못 들어옵니다. 다윗과 함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잘못됐을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어떤 브레이크가 걸리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와 정결의 시간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 묵상해야만 됩니다. 언약궤를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 묵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의 동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릴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와 정결의 시간입니다. 그 일을 접으라는 게 아니라 바른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교만을 깨십니다. 내 인간적인 욕심을 깨십니다. 시스템에 도취하고 내 실력과 효율성으로 밀어붙이려 했던 내 인간적인 거품을 빼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 그걸 저지하는 사탄의 방해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정결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우리 안에 있던 우리도 모르고 있던 인간적인 열심과 더러운 옛사람의 잔재를 성령의 불이 깨끗이 태우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예배입니다. 힘들지만 축복의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리 각 개인의 삶에서 이런 깊은 회개와 묵상이 있어야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공적인 예배의 불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이나 있다가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2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갔는데, 즐거이 메고 올라왔다. 사무엘 하에 보면은 너무 좋아서 다윗이 그냥 옷을 벗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과 정결의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끗해지고 나면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옵니다.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회개와 정결의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 속에서 인간적인 쇼맨십과 열심과 거품이 사라지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스테이지까지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거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내 영혼의 하이웨이에 나와 있는 이런 우싸 같은 인간적인 돌들을 다 치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돌들이 치워지고 나면 언약궤가 들어올 때 기뻐요. 말씀이 들어올 때 기뻐요. 아직 치워지지 않은 사람은 말씀이 들어올 때 부담스러울 거예요. 막 걸릴 거예요. 그러나 이제 거침이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잔재들이 뽑히고 나니까 너무나 기뻐. 그때부터 예배가 축제가 됩니다. 역대상 13장 8절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여기서 뛰놀며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celebrate라고 나와 있죠. celebration. 다윗에게 있어서 예배는 celebration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제 이 죄를 회개하고 영적인 하이웨이가 깨끗이 깔린 상태에서 확 올 때 다윗은 왕의 체명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자기 아내 미갈은 채통 없이 무슨 짓이냐고 비웃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린애 같았습니다. 체면을 차리지 않았어요. 마음껏 표현했어요. 너무 좋으면요 막 표현하는 거예요. 기뻐서 펄펄 뛰면서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힘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까 그 찬양처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저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기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당 들어오면서 도살장에 끌려오는 소처럼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 회개하십시오. 저는 예배의 시간 여러분에게 기쁨의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너무 기쁘니까 이 표현을 할 때 거침이 없어요. 역대상 16장 42절 오늘의 본문이죠. 시작.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어떻게 내게 했다고요? 크게 내게 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악기 소리가 왜 이렇게 크냐고 말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성경에서 누가 악기 소리를 크게 내기 시작했겠어요? 다윗이 크게 내버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거침이 없고 너무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신나게 동참하도록 했으면 좋겠으니까 크게 하는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소원은 소리를 크게 내고 찬양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자유가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을 너무 좋아합니다. 찬양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합니다. 진심으로 영적으로 기뻐하는 기운이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쁨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거침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십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면서 이제 예배를 회복시키는 첫 번째 단추를 꿰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배 제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율법에 따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예배의 직무를 맡기기 시작합니다. 역대상 16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이 다윗이 조직한 이 특별 찬양대에 대해서 역대상 16장 4절 5절에 조금 더 자세히 나오죠. 역대상 16장 4절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야, 언약궤가 있던 오벳에돔의 집이었는데 오벳에돔이 이 찬양대에 꼈죠. 이 찬양 리더들 10명은 총 리더들이고 그 밑에 수천 명의 성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리더가 바로 아삽이에요. 이 아삽이 쓴 시편이 12편이나 되죠. 이들은 풀타임으로 성소의 예배와 찬양을 위해서만 훈련되고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전 백성의 찬양을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이었지만 이들을 총지휘할 전문적인 예배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아삽과 그의 형제들인데 이들이 아무렇게나 야, 너 노래 잘하니까 성가대 리더해라 이게 아니었어요. 제사장 레위 가문의 지파에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훈련되고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 중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당시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고 딱 뽑아 주신 거예요. 저는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찬양할 수 있지만 교회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나 그리고 성가대 지휘자나 그리고 찬양을 인도하는 이 예배자들이 정말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쉽게 세우면 안 돼요. 제가 그때 뉴욕 쪽에 살 때 보면은 그 교포교회들이 일손이 부족하니까 음대 다니는 사람들은 다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로 끌어갔는데 몇 군데 교회에서 아르바이트로 반주하는 자매 하나가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급해서 썼다고는 하지만 그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너무 준비되지 않고 해치워버리듯이 예배를 막 하거든요. 그거는 예배를 인도할 사람을 세우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가대 초창기부터 계속해서 부탁한 것은 지휘자분들에게 영으로 찬양해야 된다. 성가대 노래를 잘 부르는 거 연습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가대가 참 성령 충만하잖아요. 노래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일단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노래를 붙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쫙 준비가 된 다음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데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연습 안 하고 준비 적당히 하고 적당히 예배를 해치우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은혜롭게 하자고 합니다. 은혜는 그럴 때 쓰는 게 아닙니다. 나의 최선을 다하고도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터치로 메꿔달라는 게 은혜지, 나의 게으름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나의 적당지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예배는 그렇게 하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예배드리면 예배자들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들도 죽였어요.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드리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묵상과 준비와 기도가 없는 설교를 함부로 하는 설교자나 그런 준비가 없는 찬양자나 모두 혼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준비된 예배자를 통하여 하늘의 은혜를 모두에게 흘려보내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국무총리 인선보다 더 신경 썼던 것은 바로 이 예배자들을 세팅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힘은 예배라는 것을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 부흥하는 교회 중에 예배를 적당히 하는 교회를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새로운 교회가 예배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예배는 바로 여러분 인생의 심장인 것입니다. 교회의 심장인 것입니다. 준비해야만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만 합니다. 기쁨으로 쏟아내야만 합니다. 이 예배는 한두 시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끊이지 않는 거예요. 37절 말씀에 보니까 아삽과 그 형제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항상 있었다. 예배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는 공연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가대는 이미 청중들에게 보여지는 찬양을 하기 전에 이미 그들의 찬양은 영으로 하늘 성전에 울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성가대가 어떻게 묵상하면서 이걸 준비했는가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벌써 선포되고 불러졌어요. 이제 주일날은 성도들 앞에서 그게 확인되는 것뿐이죠. 예배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입술의 기교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해야만 합니다. 내 자신의 개인의 예배에서 그런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사람의 눈을 속이는 예배자가 되고 말 거예요. 예배자에게는 쉼표가 없어요. 다윗은 예배자들을 항상 그 교회 앞에서 섬기고 날마다 그 일을 하게 했다고 했죠. 그리고 그걸 부러워했어요. 아삽과 그의 형제들이 이끄는 성가대 리더는 10명이지만 성가 단원은 수천 명이었어요. 이들이 밤낮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다윗 왕의 명령으로 시작해서 무려 33년 동안이나 갑니다. 이 패턴을 본받아서 AD 400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아코메테라는 수도원이 창설됩니다. 아코메테는 잠들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6개의 성가대로 나누어서 매일 24시간 하루도 끊기지 않는 예배와 찬양을 계속해서 나갑니다. 이 스피릿이 이어져서 1999년도에 미국 캔자스시티 아이홉에서 기도와 찬양 모임이 매일 24시간 매주 7일 1년 365일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다녀왔습니다마는 10여 개가 넘는 찬양팀이 하루 2시간 텀으로 돌아가면서 이 끊임없는 예배와 찬양의 향기를 올립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이 예배 모드에 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운전하면서 트로트가 흘러나오던 입술에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찬양이 흘러나오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배자인 것입니다. 이 예배자의 예배는 끊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볼 때도 주님과 같이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그 사람은 그 영화에서도 읽어요.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할 때도 주님의 지혜로 같이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하나 만들어서 납품할 때 납품업체한테 잘 보여가지고 돈 좀 벌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 하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만드는 물건에는 불량품이 없어야만 됩니다. 여러분은 그걸 만들므로써 예배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에게는 쉼표가 없어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다윗이 지킨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건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역대상 16장 40절 시작.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패질을 할 때도 결에 따라서 밀어야 되듯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예배의 심장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여러분 각자 개개인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족돼 있어야 이게 예배를 통해서 불이 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항상 말씀을 타고 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말씀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배에서 듣는 설교는, 이 찬양은 여러분 안에 축적된 말씀에 불을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을 줄 것이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의 예배는 감사가 충만했어요. 41절을 보세요. 시작.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한테 와서 내 불만을 다 쏟아놓는 그 민원센터가 아닙니다. 소비자 불평 상담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예배 찬양에는요 거의 90% 찬양과 감사가 가득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어서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은데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니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문제는 얘기하지 않아도 해결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주님이 알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배자의 임무는 불평불만을 하나님께 읍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으로도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이미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영미권 문화에는 감사의 단어가 많은 까닭은 그 사람들이 이 예배 언어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예배자의 입술은 감사로 가득해야 하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예배가 교회에서 끝나면 이게 끝났다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43절 시작.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충만한 예배를 체험한 백성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왕인 다윗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축복하려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bless his family, 자기 집을 축복하려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자가 받은 은혜로, 하늘의 능력으로 자기의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예배의 맞춤표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찍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 충만하게 드리고 그냥 차를 타자마자 부부싸움이에요. 예배 충만하게 드리고 은혜 충만하고 집에 딱 가는데 애는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은혜고 뭐고 그냥 핸드백 팍 집어던지면서 내가 이 꼴을 보려고 너를 키웠어 그러면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돌아가는 현실이 아무리 깝깝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정으로 흘려보내야만 됩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예배를 끝낸 뒤에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자기 가정을 축복해야 될 임무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부족해도요, 여러분에게 가정을 축복할 권리가 있고요, 그 권리를 잘 사용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단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자신의 자손들을 축복하며 그 축복의 기도는 바로 그대로 예언이 되고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예배자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예배자에게는 하늘의 은혜가 담기고 하늘의 능력이 담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돌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폭포수처럼 그 가정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집안이 무서운 거예요. 한 대, 두 대, 1대, 2대, 3대 이르기까지 예배자의 그 축복이 계속 그 가정에 흘러들어가서 쌓이면 그 가정은 엄청난 하늘의 명문가가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도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왕국의 왕이 되어서 그 무엇보다
예배를 확립하고 언약궤를 들여오고 거룩한 성령의 감동을 전 나라에 흘려보내기를 원했듯이 우리도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룩한 열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림이 기쁨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세상 속으로 내 가정으로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